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때를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7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의 사상가 켈서스가 쓴 진실한 담화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켈서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글은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쓴 책이었죠.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자의 사는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땅히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의 광풍이 불 때도 의연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 신자의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고 폭력이 삶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굴종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서라면 초계와 같이 자신의 삶을 버릴 수 있는 이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오지이건 사막이건 죽음이 생명을 넘보는 곳이건 상관없이 의연하게 모든 것을 던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신자의 삶은 홀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신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일들이 신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경이로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신비하다. 나같이 고집스럽고 나같이 원망이 많고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지금까지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나를 위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슬피 우는 가슴을 찢는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여서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불러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내모시는 신적 강제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돌렸던, 나에게 심한 말을 했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짚고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깨달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저 불평하고 저주하던 인생에서 이제 그 삶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냉혹한 영적인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통곡의 기도가 돼요.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은 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최고 통수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저 먼 이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마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길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 땅의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 이 땅에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일상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중보기도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찢어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시간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거대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무려 400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끌어내셔 해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요.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무려 80년을 사용하셔요.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년이 지나서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출애굽이 이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이 끝난 뒤에야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홍해는 민족이 전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렇게도 꿈꾸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잡한 파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끊임없는 원죄라는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를 한순간에 타락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팬데믹, 오미크론,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대재앙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들마다 심각한 타격을 입고 하나님을 믿던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때와 같아요. 그들의 범죄함과 그리고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성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만 살려둘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거야. 이것이 축복을 걷어차버린 인생들이 당연히 맛보아야 될 죄값이었죠. 스스로 멸망당할 길을 선택했기에 마땅히 그리 진멸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민족을 민족을 책망하십니다. 죄악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선언하는 그들의 참혹한 죄악을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거든요. 염치 없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드디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분노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결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4절간의 사이가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여기에 신앙인의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기적이 희귀한 것이 되었을까? 출애굽 시기는 날마다 기적이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 근데 이 땅은 기적이 상실된 시대.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된 거예요. 이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 가운데서도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까지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셔서 스스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명령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전멸당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위해 또 다른 인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사라졌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 안에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단 4절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이유가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죄악과 범죄를 홀로 감당하며 시대 앞에 선 외로운 중보 기도자를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자는 늘 외로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외롭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인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것에 미리 앞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무려 8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한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 혼자 온몸으로. 예전에 천안문 사태가 이 중국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 탱크 행렬이 천안문 광장을 막 뒤덮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탱크의 행렬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길을 돌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 옛날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막 밀려오는데 동일한 장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 행렬이 막 옆으로 막.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시고 하자 이 모세가 나타나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8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하,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알고 있었어요. 결코 죄악과 겸하여 서실 수 없는 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알고 있죠.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도 이스라엘의 멸절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어요.
아울러 이와 함께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한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이시면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에 걸고 그 연약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탱크 앞에 선 그 사람들처럼. 놀라운 것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위대한 중보기도자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는 분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을 보이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이러한 중보 기도자가 현저히 적어졌어요. 기도가 폐하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시대 더욱 악으로 치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모이는 것이 폐하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스스로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영의 수렴이에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도, 또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십자가 그 위대한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제 중보 기도자로 세상을 위해 혈혈단신 기도로 모세와 같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바로 그 사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왔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어나는 데 힘이 되었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녹여 드디어 부인할 수 없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식어진 기도의 화루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차고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기도의 빛을 이미 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자고 내가 눈을 붙이고 내가 게으르면 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슬픈 그들의 탄식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경고의 나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고한 그들의 모습은 나의 예전의 모습 아닙니까? 망함으로 심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중보 기도가 아니고는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참혹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불행은 레마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저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다시금 우리는 강원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산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산불이 나서 불이 타는구나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요. 1.5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연장선상 안에서 강원도에, 이 땅에 건조함이 생기고, 그리고 불을 끄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불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죠. 지난해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불이 일어났어요. 저 러시아, 눈이 많이 오는 그곳에도 불이 나서 거의 1년가량 모든 산화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이 모두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환경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요. 모이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레마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시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족들이. 거짓 평화와 안정감으로 심판을 보게 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일이 없다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매 순간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냉랭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 없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로서 살아가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자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신자의 중보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묘수라는 거예요. 기도의 안경으로 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홀로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모두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중보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친목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태계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낙심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응답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드린 놀라운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질문은 악한 영이 주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악한 영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과연 얼마나 눈물이 쌓이고 기도에 쌓여야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는 인내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횡단하다 태풍을 만나 산산조각난 배가 있었대요. 에디 리컨베커라는 선장과 두 선원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작은 뗏목 하나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된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못했고 밤이 되면 무서운 추위가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마실 물조차 없었죠. 그러나 모두 독실한 신자였던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 조금씩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탈진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높이 날던 갈매기가 갑자기 뗏목에 얌전히 올라와 그 갈매기를 잡아서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남은 고기로 다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내리쬐는 태양빛이 지칠 때 구름이 놀랍게도 찾아와서 그 태양볕을 막아서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무려 한 달을 버티고 마침내 지나가는 배를 만나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디 선장은 그 극한의 어려움을 함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자예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대요. 물론 혼자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으로 비극이에요, 그거는. 기도 안에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죠. 기도가 아니면 이 세상은 처참하게 망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역시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비참한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마의 말씀.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어라, 기도해라. 살기 힘든 이 세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불꽃과도 불태우는 기도의 용사들인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미천한 우리의 기도지만 그것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이 시대보다 두려운 시대는 없어요. 말세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빛가람 선한목자교회가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 개척을 했어요. 늘 새벽을 통해서 묻죠. 하나님, 이 땅에 이 빛가람 선한목자교회를 이 어려운 시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중보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에 빈 자리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부르심과 그 열심에 응답하셔서 중보 기도자가 되기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형편, 전 지구에 내리고 있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